그냥 당신을 향한 노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당신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잠언 제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제3장 3절에서 4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사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풍성하게 채워주셨으며 그 모든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옵고나기는 말씀을 전할 때 대원이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어둠의 세력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라. 은총,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은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귀중히 여김을 받고 또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습니다.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아주 괴로움을 당하죠. 그게 이제 선을 행함으로라든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이라든가
의를 행하다가 박해를 받는 거라면은 그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데, 선을 행하거나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막 혈기 많고 신경질, 짜증, 분냄이 많고 조급함이 많은 사람한테는 가까이 하기 싫죠. 또 그런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죄를 짓고 잘못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사람들한테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값의 보응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라고 그러셔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보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져서 잘못을 해서 그 죄값의 보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을 행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바로 의를 행하다가 어려움을 받는 그러한 진짜 귀한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예수님께서 그러셨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고 또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의를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하셔서 더욱더 은혜와 은총에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바로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도 귀중히 여김을 받고 또한 사람들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죠. 마태오 5장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어 사람들 하여금 귀중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나와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는 참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내가 잘못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잠언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인자는 어질인 자입니다. 사랑자 자입니다. 마음이 어질고 사랑이 많은 것, 자비를 베풀고 긍휼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항상 용서해주고 관용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넓은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과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인자한 사람이죠. 인자한 사람. 인자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인자함이 넓어집니다. 그전에는 항상 기분이 나쁘고 섭섭하고 막 혈기도 나오고 그랬지만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고 막 미워하기도 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죠. 하나님의 속성, 인자하게 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관용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받은 증거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아주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자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아주 성격이 또한 그 속이 진짜 너무 좁고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면 삐지고 그래서 간장종지기 같다고 할 정도 그릇이 작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러한 삶을 그러한 생각이나 사상이나 성격이나 가치관이나 악한 습관들을 버리고 단호하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혀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죽을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침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을 안 했습니다. 그냥 은혜를 받은 걸로 잊어버렸어요. 보답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는 자를, 히스기야 왕을 교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게 믿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넓어져야 됩니다.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주기도문의 기도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도, 섭섭하게 한 사람, 그런 모든 악을 행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주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관용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게 바로 인자입니다. 인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런 인자가 떠나지 않게 하려면 성령 충만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그 개인적인 성령이 떠나간 상태에서 있는 것은 인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 밖에는 인자가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자와 진리는 그 6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죠.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님께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진리죠. 요한일서에 보면은 성령이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진리로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진리영이라. 진리로 무장하게 하죠. 시편에 보게 되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강령, 이 3가지가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계명과 강령, 이 말씀이 항상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법, 율법의 완성, 온 율법을 완벽하게 다 이루는 것은 서로 사랑하면 법을 이루는 겁니다. 계명, 3계명을 내게 주노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강령,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성삼위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 율법과 선자들의 강령이라고 마태복음에 하신 말씀처럼, 이 강령, 진리죠. 결국은 법, 계명, 강령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진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진리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목에 맨다라는 것은 이제 장식으로 목에 매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을 메었다라는 것은 그 목에 맨 그 줄로 인해서 끌려다니죠. 우리는 인자와 진리가 나를 이끌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은총이 나를 완전히 주관하고 강권해서 이끌어주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그게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그는 바로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요,
악에게 끌려다니는 것이요, 돈에 끌려다니는 것이요, 더 악한 영들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끌려갑니다. 이제는 처음에는 복종이 됐지만 이제는 순종이 되죠. 순종. 기쁜 마음으로 간다는 거죠.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마음판에 새겨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렇게 했을 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메고 인자와 진리를 네 마음판에 새기면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걸 너무 좋죠. 그런데 인자와 진리가 맨날 떠나게 만들고 인자와 진리로 따라가지 않고 인자와 진리로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마음에 온갖 악한 것만 새기면 그러면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받는 것은 딱 하나,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이후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 인자와 진리로 뿌리면 바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라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막 신경질 내고 짜증을 내고 혈기르면 돌아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외면과 아우 저 사람은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다.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외로워집니다. 고독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고독하고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느냐? 내가 뿌려서 그래요. 내가 뿌려서.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6절에 보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는 바로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랍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면 우리들 역시 인자를 베풀어야 되죠. 바로 인자와 진리로 죄가 대속하여 속해집니다. 인자와 진리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공경하는 마음을 있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게 된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인자와 진리로 죄가 속해지고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시편 제33편 18절에 19절에 보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는 경외하는 자요, 잠언 16장 6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로 죄에서 속하게 되고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마음판에 써야 된다는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써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3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마음판에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편지의 말씀을 우리는 증거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죠. 우리가 은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한 거 빨리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고 혼내주는 건 잠깐입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은총은 평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얻어맞아도 죄를 져서 두들겨 맞아도 그래도 아버지 앞에 가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혼내주시고 징계하시고 훈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막 망하게 하고 저주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아주 징계하시죠.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징계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철이든 아들은 부모님이 나를 때려주고 훈계하시고 징계하실 때를 그리워합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기운이 없어서 나를 못 때리니까 오히려 그걸 안타까워하죠. 가슴 아파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징계를 받아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죠.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0편 5절의 말씀이죠. 자, 말라기 3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존경하고 귀중히 여기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중히 여기는 자를, 바로 하나님을 또한 경외하는 자, 두렵고 떨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 바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은밀하게 얘기하는 거, 개인적으로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니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들린 대로, 귀에 들린 대로, 네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 함부로 말하지 않죠. 찬양하는 말, 감사하는 말, 기쁨으로 영광 드리는 말을 하게 되므로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거를 책에 기록을 합니다. 기념책에 기록을 하셔서 영원히 기념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그런 말을 하는, 그러한 놀라우신 은혜를 받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제 40편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시죠. 그래서 그 주님의 긍휼이 있어야 인자와 진리로 사랑하시고 부드럽게 대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진리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 그럼 주님의 긍휼이 있게 되려면,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우리들 역시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섭섭하게 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도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긍휼이 꼭 필요합니다. 긍휼을 받아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시편 40편 11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사람으로부터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가장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사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진실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